제가 지금껏 생각보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뭘까? 그리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엄마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이 자리가, 다시 말해 한 가정의 엄마로서의 자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심심치 않은 위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자리가, 엄마의 자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이유는 생명을 돌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 내 남편을 돌봐야 하는, 그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고 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티가 안 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를 삼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잠자리를 설치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엄마 되신 또 아내 되신 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어린이의 찬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꽃게 어쩌고 저쩌고 거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런 찬양이 다 있어? 이랬습니다. 보통 찬양하면 뭐 이렇게 어린이, 뭐 토끼, 곰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꽃게가 나오고 막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에이 잘못 부른 거 아니야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꽃게는 엄마 따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율동이 좀 있는데,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이런 찬양입니다. 이게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꽃게는 옆으로 가고 거북이는 느리게 기어가지만 그게 다 엄마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자란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또 부족해 보이는 내 남편이 엄마인 나를 따라 기도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삶을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 꽃게에게 엄마 꽃게가 옆으로 가지 마라, 똑바로 가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 거북이에게 엄마 거북이가 넌 좀 빨리 좀 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바꿔보면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소개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포커스를 받고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엄마로서 기도를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또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공적인 삶의 첫 발을 내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그 세례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읽은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의 앞과 뒤로 기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와 함께 그리고 기도로 흘러갔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어떠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 그 기도의 삶을 배워서 내 삶에 잘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엄마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셨고 늘 기도하시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쉴 틈이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보면 그 하루 일과가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에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데 또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려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무시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어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 고쳐달라,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 귀신에서부터 낫게 해달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그 하루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분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느라 쉴 틈이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쁘신데, 사실 너무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그 세상 가운데 적응하고 또 생존하며 살아가다 보니 또 그 일들이 나를 바쁘게 합니다. 또 그 바쁨이 나에게 기도의 우선을 뒤로 보내는, 지금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분명한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을 때 기도와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만하면 됐어, 충분히 잘 준비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그 기도로 그 일들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중요한 순간에 그 기도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해보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엄마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냐 하면 산에 오르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에 가셨다는 것은 많은 걸 보여주는데, 사실 산에 가셨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자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 되실 분이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우리 저분을 따르자,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임금 삼자. 요즘으로 치면 BTS, 블랙핑크, 저 요 정도 압니다. 이런 아이돌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아서, 나의 하나의 세력으로 삼아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기를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때 기도를 멈추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을 얻게 되거나 혹은 내가 목표한 것을 어느 정도 이루면 그 기도를 중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따르고 임금 삼자, 그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습을 놓지 않으십니다. 특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보는 잠언 말씀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너무 매여 있고 그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 그 사람을 잃을까봐 혹은 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어질까봐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올무에 걸리고 어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편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으신가요? 내 친구, 내 이웃, 다른 사람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가요? 이제 거기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무릎 꿇는 자리, 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다른 관계를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단순한 그 장소로 가신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중하게 여기고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또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지?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도 어떻게 다 받아주시지? 아니, 엄마는 왜 저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나면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엄마가 만나는 저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도 엄마 따라 기도해야겠다. 나도 엄마 따라 저 자리로 가야겠다 하는 기도의 자리가 생겨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엄마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 따라 기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기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할 그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냥 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깊이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러면 지명하여 데리고 가셨으면 나를 특별히 여기시구나 하고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존 것도 아니고 깊이 졸았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남편, 내가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면 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신경 쓰고 배려를 해주는데 그럴 때 유독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배려하여 이 제자들을 특별히 데려가셨는데 졸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같이 해보려고, 즐겁게 해보려고 하는데 투덜투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지도 않고 답답하게 해서 결국 화가 납니다. 그럼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화내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을 생각하시며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기도의 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졸는 제자들을 그냥 오케이, 너 졸았으니까 다음엔 너네 안 데려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다음번에도 또 데려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자녀들 계속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참된 가르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졸고 잠에 빠진 이 문제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깊이 졸던 제자들은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던 베드로는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뒷전이고 그냥 이렇게 외쳐댑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자다 깨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은데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무슨 헛소리에 횡설수설인지, 이 말씀 중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분별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졸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의미 없는 말들만 뱉어냅니다.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또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그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가르칠 때 나의 자녀를 엄마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예수님 따라 기도를 배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따라 기도하는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하여 모든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 그분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따라 예수님 따라 기도합시다.